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항상 말씀하신 바대로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전하신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였는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이처럼 말씀하신 바 기쁨으로 또 기도로 또 감사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에 의해서 불과 몇 개월 목회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 뒤로 이제 얼마 안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목회하게 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1년도 안 돼. 초신자들. 그런 초신자들을 향한 이 목회자의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참 녹아있는 그런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쫓겨났듯이 교인들도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이교, 우리가 흔히 하는 이교 문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시민들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이 말은 많은 불이익을 겪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성도들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또 불이익도 받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그럼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이 예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1년밖에 안 된 이 초신자에 불과함이 얼마나 또 이들이 또 그만큼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몇 가지 교훈이 필요했기 때문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2절 18절 말씀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앞으로 목표로 삼아 지향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방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초신자들에게 어려운 얘기 해봐야 이해도 되지 않고 당연히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많은 얘기를 해봐야 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또 많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은 이해가 있지도 않은 따라서 소화시키기가 쉬우면서 동시에 영적인 영양분은 한가득인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근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총체적 모든 이 성경 저 두꺼운 성경의 이 총체적 이 말씀의 엑기스가 되는가?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이 18절에서 보시면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시면 주 12절부터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이것이.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에키스라는 거예요. 에키스.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의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을 지키는 것,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죠. 특히 이들의 이 하나님 사랑은요, 당시 모은 지역에 소문날 정도였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들이 하는 모양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같아. 모든 헬라 지역에 소문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해.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바울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 계명이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범을 보이는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다.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무조건 하는, 앞뒤재지 않고 무조건 하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그런 더 이상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최소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이것이 엑기스다 했는데 그 엑기스에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서. 오히려 이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사도인데 사도가 더 이상 할 말 없을 정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더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 12, 13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목회자와 같은 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본인이 목회자 입장이다 보니까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라는 이 말씀의 끝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목회자를 귀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귀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붙이는 성도들끼리는 너희끼리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강한 명령형이에요. 강한 명령형.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이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정도의 그런 권면 정도의 말씀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자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비롯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런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라! 라고 명령하기가 좀 겸연쩍은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얼마나 겸연쩍어 이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죠.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데 뒤에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도들끼리는 너무 사랑해.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화목하지 않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목회자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화목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 일단 교회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어떤 공격과 또 이교 문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교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문 닫아야 될 상황까지 처해져요.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해서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어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책? 뭐 이런 어떤 의논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교회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어디까지나. 어쨌든 중요한 건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견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에 너희가 이해를 하라. 그들이 하는 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라. 한편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 너희 목회자들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 지도자들의 사역의 목적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동시에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다툼에 관하여 안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강하게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관계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명령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 그 사역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더불어 함께 화목하라. 교회가 하나 되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18절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으로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죠. 게으른 자를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중에 게으른 자라는 이 표현은 대열을 벗어난 자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근데 낙오된 사람 가리켜요. 낙오된 사람. 그 낙오된 이유가 있죠. 지쳐서 낙오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규율에 대한 반항심, 안 한다는,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난 싫은데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권계하라, 권하여 계도하라. 그 의미는 달래는 게 아니에요. 달래라는 뜻이 아니고 강하게 훈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겁이 많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심판하시는 분 떠올려요. 그러니까 혼내시는 분.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로 용기를 갖게 하라. 그런 거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 여기서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쉽게 낙담하는 사람, 미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에서 쉽게 낙담하고 유혹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붙잡아주라. 곁길로 가지 않게 잘 붙잡아주라.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 당신이 못하는 건 알고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것이.
내 성정으로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할 때에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또 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또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교회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자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죠. 그리고 조금만 해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15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족들로부터도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복수심, 누구나 이제 쉽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수심은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생겨요. 복수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복수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 순간 여러분 복수심이 생깁니다. 바로 듭니다. 바로. 네. 서서히 생기지 않아요. 즉시로 생겨요. 복수심이라는 게. 내가 한 대 맞지 않습니까? 즉시로 복수심이 생겨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심판은 하나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심을 참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으로 갚으라.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앞서 방금 한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2, 13절에 목회자에 대한 태도, 그걸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다툼의 문제, 화목하라. 그걸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을 향한 섬김, 그걸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도자와 성도들이 의견 다툼을 벌이지 말고 화목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져 이 모든 사람들 잘 붙잡고 권면하고 권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욕과 핍박을 오래 참고 기쁨으로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왜 기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 그러느냐? 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섬기고 화목해 하고 성도들을 잘 세우는 일을 하니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그렇게 반듯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 애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바래요.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와서 자랑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앞서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말씀을 반대로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께 화목하기는커녕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라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생명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뭐가 생겨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될 만한 상황,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받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때 순간 난 내 입에서 순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윗집이에요. 좀 밑에 집도 아니고. 내가 뛰어다녀서 밑에서 괴로워서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윗집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윗집에서 뭐 이렇게 꼬챙이 하나 내려면서 우리 집 창문을 탕탕탕탕 치는 거예요. 그 새끼 6개월을 살았대요. 이거 뭐 신고해도 경찰이 뭐 방법이 없다네. 야, 그 순간 그리스도인 다음은 뭘까요?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어떤 기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나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 그걸 여러분 항상 평생 하라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바라기는 내 평생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또한 기쁨 충만하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서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 의미는 이겁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우리의 어떤 이런 상황들의 어떤 괴로움과 또는 우리의 낙심과 및 어떤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 극한 상황에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인데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예요. 즉 기도하는 사람 본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럴 때는 데오마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낙심된 상황 속에,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는 교회를 반듯하게 하는 일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 맞는 상황이 많습니까? 시험 받는 상황도 많고 상처가 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광진구에 있는 모 교회, 엄청 큰 교회죠. 우리가 대표하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여러분 반 잘렸어요. 반쪽 났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일부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모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기도 제목 정말 많아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만으로도 쉴 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 내 교회에.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앞서 설명했잖아요.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더불어 함께 화목하고, 비록 바울은 너무 잘하니까 생략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안에 악한 이들을 돕고,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원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내 삶에 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모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잘 되는 일이든 잘 안 되는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막히는 일이든, 하여간 모든 일에, 내가 맞닥뜨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니까, 모든 일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온통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들 뿐이고, 재림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각한 건 아니겠지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파열음이 들리고, 성도들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나마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과연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이런 시대적 그리고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로서 일단 감사해야 되겠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 다양한 성도들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또 그들을 멀리하고, 그런 이들을 지적하고, 그런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와 그들이 함께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내가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비난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분냄이라든가 당짓는 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런 이들을 번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 핍박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 실망, 낙심하지 말고, 내가 탄 인생의 배, 여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에 결코 가라앉지 않고 반드시 건너편에 이르게 되리라 라는 믿음.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이란 이름의 배에 물이 한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건너편에 이르게 되리라.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말미암아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 인도하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실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 장 바꿔서 내가 주님 계신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나의 범사가, 여기 말씀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삶과 신앙의 삶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 신앙의 삶은 신앙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모습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집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디를 가도 길을 걸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인하여. 여기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기뻐하라는지, 왜 기도하라는지, 뭘 기도하라는지, 왜 감사하는지, 뭘 감사하라는지 말씀한 배경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기쁨, 기도, 감사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가 됐던 그 장면에서 요셉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알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거든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평안을 누렸어요. 왜? 오른손에 들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의 범사에 항상 굴곡진 인생인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있다 잠시 후에 이제 아이들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대로 커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내 아들, 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 심령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내 심령이 올곧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때 주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망하지 않고 흥하는 비결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자녀와 자녀들 형제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미움이 없고 사랑이 충만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이룬 삶, 천국이 내 것이 된 삶, 영생을 소유한 자,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내 집이 그런 집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의 모양, 하나님의 나라 모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